근데 우리 삶이 과연 거룩하냐?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절대 갈 수도 없고, 또 뭐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목회자로서 부족하고 목회자로서 모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이 단위에 설 수 있겠나?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설교 못하는 거죠. 왜? 설교할 자격이 됩니까? 또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못하는 거죠. 담임 목사 내려놔야죠. 우리 순장을 하면 순장할 자격이 됩니까? 순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 좀 내놓고 나 성도로 좀 있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왜 설교 때마다 올라오고, 또 왜 신방 가고, 또 왜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온 것인가? 1년 버티지 못할걸요. 1년이 아닌 6개월 못 버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놓칠 수 없는 큐티. 저는요 이 레위기 이거 다시 한번 강해 설교하고 싶어요. 레위기 놓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조만간에 제가 제사 5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좀 같이 리마인드 하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 거룩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러면 거룩하고 섬겨야 되는데 거룩하냐 말이죠. (10절) (12절) (15절) 10절, 11절, 12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계속 나옵니다. 또 이 모든 절차,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여러 가지 거룩하게 하는 절차는 딱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3절과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웠다. 네 자격 있어서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과 내 형편을 바라보면 오늘 당장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에이 나 다 그만두고 다 어디 떠나고 싶고, 오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재충 수련회에 왜 오느냐? 나 떠나고 싶고 내 사역지를 조금 더 떠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려놓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부족함 투성이에요. 제가 쟤한테 물어봅니다. 절대 이런 물음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쟤한테 네 맞나 목사? 네 목사 가정 맞나? 네가 과연 성도 한 사람 이끄는 담임 목사 맞나? 한 영혼 진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나? 내 스스로 물어보면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이 있는데 그거 잘못한 거 관계없어. 나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 투성이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분명히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고 나에게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왜 입힙니까?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 제사장이 특출나서 아니에요. 아론이 뭐 지파 중에 최고로 특출나서 아니에요. 특출나려면 모세를 세우죠. 왜 아론을 세워요? 아론의 자식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론의 자식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 뭐 처음부터 배우지도 안 하고 그런데 제사장이 옷을 입혀버려요. 여러분이 무엇이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힘들어요? 어디 가나 미국이 이민생활이니까 힘들고 한국은 조금 낫고 아니에요. 한국이 얼마나 부족해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는 더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럼 애 쓰고 있는데 애 쓰니까는 그래 하십시오라고 하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지도 않는 죄 덩어리에 더러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우선 만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너는 의인이라고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내가 거룩해졌다는 이 확신 가운데 신분의 거룩이죠. 신분의 거룩이죠. 이것이 확신하면 생활의 거룩으로 바뀌게 돼 있고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이 되게 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선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칭해버리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믿음으로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거룩하게 쳐버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뭐 순장이든 어떤 봉사 자리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다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이 확신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정체성이 있으면 쓰임 받는다는 것이 다 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회사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너무 가볍고 희석돼 버려요. 우리가 세밀하게 다시 말하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막 전도하고 막 영혼 구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자꾸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듣지 말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어요?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불렀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 불러가지고 의의 옷을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를 때 이 제사장을 깨끗이 해야 되고 제사장의 이 예배 처소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절차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뭐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여기가 때가 묻어도 사실은 기름을 발랐으면 저기 오히려 더 새 거예요. 저기 더 new one이에요. 그런데 old one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이게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새 물건을 쓰지 않고 헌 물건을 쓰면서 기름을 발라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물건이 되어버린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요 이 비교의 어두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절차를 보면은, 오늘 절차를 보면 이 관유라고 되어 있어요. 관유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이 관유는 올리브유인데 출애굽기 30장 31장에 보면은 이 올리브유 관유, 기름 붓는, 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이렇게 거룩하게 닦고 하는 이런 관유를 만드는 규례가 나옵니다. 규정이 나옵니다. 올리브유를 그냥 짜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올리브유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그 관유를 만드는 것을 이제 규례를 해가지고 그 규례대로 이제 이 관유를 가지고 성막 그 안쪽 제단기구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그릇이잖아요. 그거 받침 다 깨끗하게 다 바르는 거야. 그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이제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고 그에게 발라서, 그 발랐다는 그거는 일단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거룩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간을 씌웠는데 수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의 아들들도 다 죄인이죠. 그러고 아무 쓸데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면서 속죄 제물로 그 속죄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제물 위에 전가가 되어서 전해져서 그 죄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생명이니까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제사장뿐만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꼭 선교사가 어디 가고 목사가 어디 가고 뭐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의 절차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 그래, 나 못하겠는 거야. 나 죄 많다. 못하겠는 거야.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해. 아이고, 말도 안 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직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목사직입니까? 신학 공부했다고? 말도 안 돼요. 신학 공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받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의미 가운데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힌 그 핵심이 있는 거죠. 모세가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거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고 그 리마인드는 십자가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지 않고는 거룩이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모세가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리마인드하고 십자가를 리마인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할 속죄제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번제로 구원받은 것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 짓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있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짓는 게 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거룩으로 자꾸 거룩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속죄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누구 때문에 내가 왜 거룩해졌느냐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데 그 연결고리는 십자가다. 그러니까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고, 또 우리가 왜 뭐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이렇게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긴 이유가 뭐냐, 왜 모세에게도 맡길 수 있는데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느냐? 모세보다도 뭐 더한 것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일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전쟁과 행정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뭐 그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각각 부른 자기 이름으로 부른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목회지만 목사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목사의 동역자가 있어야죠. 여러분 순장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순장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죠.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동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주변을 이렇게 엮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거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나서 세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런 세울 자격도 없지만 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세우라. 니도 마찬가지고
나도 니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니 세웠다. 그러니 니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오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우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부담을 느끼면서 그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에 그 삶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푸시를 못 하잖아요. 또 푸시를 그게 또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뭐 부담 갖지 말고 아니면 이 말씀으로 계속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세우고 왜 불렀느냐, 왜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옷을 입혔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이제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적용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 능력과 내 모습을 봐서가 아니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대학 졸업했습니다. 왜 왜 대학교에 상대 들어갑니까? 왜 법대 들어갑니까? 법대 졸업해갖고 그냥 그대로 놀면 되는데 놀아야지. 왜 법대를 들어가요? 내가 법대 들어간 정체성, 내가 법대를 졸업했다, 상대를 졸업했다. 그럼 정체성을 어디에 찾죠? 쓰임 받을 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불렀다. 불렀는데 지금 의의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쓰임 받지 못하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에 또 귀로 듣는 거에 신경 쓰여 갖고 팽팽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중심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지분간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쓰임 받아야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책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아무 일도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뽑았냐? 나를 왜 뽑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어요? 네 쓰려고 그런다. 근데 나는 그거 모르는 가운데 회사에 입사해서 책상에 가만히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삶 가운데 그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챙겨봐라는 거예요. 그 챙기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섬김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봐 보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 힘드시네. 나 좀 도와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닌다. 그런 게. 선교사들이 힘드니까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가고 봉사를 봉사의 자격이 어디 있어요? 봉사를 간다는 그 자체가 건방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저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 거룩을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갈 때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소중한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의 제사장 위임식이 제사장을 부른다는 그 하나님이 제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아론과 자녀들을 세우고 하는 이런 절차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되었다. 그런데 왜 불렀느냐? 쓰임 받게 하시려고. 그럼 이제 봉사에 앞서 내가 거룩하게 하는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쓰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한 절차를 생각해야 돼요. 그 거룩한 절차가 뭐냐? 십자가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인 제사장이죠. 특별하게 뭐 앞에서 목사나 아니면은 뭐 사역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뭡니까?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이번 주일날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면 이것이 손해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면 이거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죠. 계산을 해서 보면은 이것이 손해예요. 내가 따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손해예요. 아이가 무용을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아이가 수학도 엄청나게 잘해요. 수학 올 100점이에요. 수학 경시대회 상 다 받아. 그리고 무용도 너무 잘해. 여러분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그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용을 끝까지 시킬래요? 무용을 아주 시킬래요? 아니면은 어디로 어떻게 해요? 수학을 엄청 잘해. 그리고 막 나간 것마다 경시대회에서 막 그냥 상 다 받아. 그런데 무용도 잘해. 아빠가 무용하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무용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수학은 100점이라는 게 눈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게 애가 무용만 하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늘 밥만 먹으면 밥 먹을 때, 야, 너 무용이 그렇게 좋아? 수학은 몇 점 나왔어? 계속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갖고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하는 게 이 초등학생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용을 하고 싶어. 근데 수학도 좋아. 근데 아빠는 수학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자꾸 가기를 원해. 그리고 무용은 네가 취미로 열심히 하면 그게 공부 잘하면서 무용하는 거 얼마나 좋냐.
멋지잖아요. 공부 잘하면서 무용한. 하버드대 다니면서 막 이거 하는 거. 우와, 이게 전공이 아닌데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은 매 밤마다 자기 방에서 우는 거야.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얘가. 결국은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부모가 세상 기준에서는 부모가 걱정이죠. 왜? 무용하다가 이게 타압이 안 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학을 잘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수학에서 뭐 더 다른 것도 더 잘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부모로서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근데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가 뭐 할 때 행복하냐? 아빠 나 무용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빠 밀어줄게. 열심히 해라. 이게 예수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 뭐 할 때 행복하냐? 무용할 때. 그래, 그거는 네가 삶을 하면서 계속 행복해지면 돼. 그래, 지금 수학을 열심히 해라. 자꾸 아버지는 이쪽으로 계속 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예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가치관이 있고 우리 기독교 가치관이 있어요. 기독교 가치관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장 손해볼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제사장 직분이다. 그 제사장 직분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 난 제사장 직분이지.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지. 이래 갖고는 안 돼요.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야 돼. 그 거룩으로 돌아가서 거룩의 중심점인 십자가를 봐야 해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이거든 이도에 그냥 뭐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직분이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다 생각하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 속에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못 믿는 거죠. 못 믿어서 그러는 거죠. 제가 광야의 영성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4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이 메말라 갖고 힘들었는데 목이 말라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메말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인생이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한 거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주장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의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뭔가 일을 시키려고 자꾸 앞에 섬김의 자리로 자꾸 이렇게 등을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